여러분, 올해 여름은 유난히도 더웠죠. 내년부터는 더 더워질 거라는 얘기가 있어서 많이 걱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어제 오늘부로 더위가 좀 숙졌죠. 창문을 닫아야 되고 이불을 덮어야 되더라고, 잘 때. 그러나 아무리 무더운 여름이라 할지라도 계절은 바뀌게 되어져 있고, 한 계절은 가면 또 다른 계절이 오게 되어 있더라고요. 봄이 있으면 여름이 있고, 여름이 있으면 또 가을이 있고, 가을이 지나고 나면 겨울이 오게 되고, 아무리 추위가 기승을 부린다 해도 봄은 오게 되어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런 계절의 이 변화가 저절로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연히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런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손길과 하나님의 아름다운 마음, 우리는 거기서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온 우주를 주관하시고 창조하신 이 모든 우주 만물들을 섭리해 나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계절의 변화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오늘도 위로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러한 위대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들을 불러셔서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어떤 연세 높은 권사님은 대표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아버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하나님 아버님, 그 표현도 참 괜찮다는 생각을 가져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들이 됐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 그런데 그러면 그 하나님이 누구시며 어떤 분이실까?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으며 그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은혜를 우리는 많이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그냥 쉽게 넘길 수 있을 가능성이 참 많아요. 하나님이 누구신데 우리를 불러서 자녀 삼아 주셨는가? 우리는 누군데, 우리가 누구이길래 이렇게 무지하고 볼품없는 인간들을 불러셔서 자녀 삼아 주셨는가? 하나님은 누구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요 사상가였던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선생이 있었어요. 굉장히 신학이 깊은 사람인데, 이분이 미국 유학 시절에 학생들과 함께, 동료들과 함께 수학여행을 갔는데 나이아가라 폭포에 갔답니다. 그래서 나이아가라 폭포 가신 분도 많겠지만은, 나이아가라 폭포 가시면 반드시 외치는 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뭐라고 그랬다고 그랬죠? 가라 하고. 저도 아들이 캐나다에 있어서 한 5년 전에 이제 애들 집에 가서 나이아가라, 거기에서 폭포가 쏟아지는 장만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대단하더라고요. 나이아가라. 제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온 모든 관광객들이 다 그러더라고. 보니까 이 우찌무라 간조 선생도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아름답고 이 위압감을 그래서 와, 우리 아버지 대단하시다.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부자시니, 옆에 있던 학생들이, 동료 학생들이 이래 듣다가 당신 아버지가 누구요? 이래서 하나님 아버지. 아주 그 얘기가 우리 마음속에 많이 와닿아요. 계절뿐만 아니라 모든 자연과 모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의 많은 것을 창조해 놓으시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수많은 인간 피조물들이 있어요.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긴 하지만은 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죠.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긴 하지만은 어떤 사람도 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에요. 택한 사람들,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만 하나님의 자녀들. 그러면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라고 할 때, 자녀가 권세를 받은 이 자녀 권세는
법적으로 합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권리를 누구에게 주셨다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한 사람들에게는 이런 권리를 주셨다 했어요. 엄청난 권리.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던 때가 있었을 거예요. 아마 다 자라서 예수 믿은 사람들, 누구에게 전도받아 교회에 나온 사람들, 그전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는데, 그런데 예수 믿고 난 이후부터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었어요. 엄청난 신분의 변화예요. 하나님이 아버지인데 옛날 고려시대나 조선시대 보면 왕의 아들이나 딸들은 왕자 공주라고 그랬죠. 엄청난 특권을 가지고 살았잖아. 굉장한 특권을 가지고 살았어.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았었을 때도 있었는데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엄청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고 살아가고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여러분, 안데르센 동화 가운데 미운 오리, 그 다음에 뭐죠? 미운 오리 새끼라고 그러는 분은 연세가 좀 된 분들이고, 요즘 젊은 분들은 새끼라는 말씀은 큰일 나요. 애들한테. 캐나다에 있는 우리 손녀하고 이래 그 영상 통화하면서, 그래 할아버지 얘기해 줄게, 미운 오리 새끼 얘기해 줄게 이랬더니, 할아버지 미운 아기 오리예요 이러더라. 아기 오리지 오리 새끼가 아니라는 거. 표현을 그렇게 쓰지 않더라고요. 어느 연못에 오리가 여러 마리의 새끼 알을 부화하여 새끼들을 길렀습니다. 그래서 올망졸망 많은 이 오리 새끼들을 길렀는데 잘 자랍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마리가 유독 이상해. 이게 돌연변이가 됐는지 모르지만은 다른 애들보다는 덩치도 더 크고 목도 길고 이 부리도 더 삐죽하면서 못생기게도 이렇게 못생긴 애가 없어. 걱정이에요. 뿐만 아니라 다른 형제 자매 이 오리들도 이 미운 오리를 바라보면서 왕따를 시키고 너무 힘들었어. 울적하고 우울한 마음으로 자랐단 말이에요. 오랜 세월이 지났어요. 다른 모든 오리들은 아름다운 오리의 모습 자태를 뽐내면서 물을 마음껏 휘젓고 돌아다니고, 본인은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우울한 마음을 안고 어느 날 보니까 저 하늘에서 그 아름답고 우아한 새가 쫙 오더니 연못에 탁 앉는데 얼마나 자태가 아름답고 황홀한지, 화이트 스완, 즉 흰 백조였단 말이에요. 그 아름다운 백조가 탁 앉아서 헤엄을 쳐가고 유유히 쳐가고 모든 새우도 오리들도 다 부러운 눈으로 쳐다보고 있었어요. 미운 오리 새끼 이것도 너무 부러운 마음으로 손을 모으면서 어쩜 저렇게 이쁠 수가, 저렇게 아름다울 수가, 어쩜 저렇게 고울 수가 하면서 물속에 비쳐있는 자기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자기가 오리인 줄 알았지 막상 보니까 뭐였어요? 백조였단 말이에요. 안데르센 동화 읽어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가지게 돼.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과 권세를 받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자녀 삼아 주시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면 자녀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뭐겠는가? 많겠지만은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상속권이죠. 상속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됐어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로마서 8장 17절 18절,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이렇게 말씀. 로마서 8장 17절 말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성경에는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상속자라 얘기했고 하나님의 상속자라 얘기했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상속자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가진 사람을 상속자라 그랬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17절 우리 한번 읽어보고 넘어갑시다. 17절 로마서 8장 17절 시작.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도 함께 받아. 말씀에 보면 분명히 상속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상속자라 되어 있고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저도 여러분도 모두 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하나님의 상속자라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주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법적으로 그렇게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때 이 자녀의 뜻을 헬라어에 찾아봤어요. 헬라어에 찾아보니까 두 가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첫째는 휘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테크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휘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남이었는데 남의 자식이었는데 내가 입양했다 할 때 휘오스. 테크논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내 자녀. 자, 그런데 우리는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자녀라는 표현을 휘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고 테크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친자녀. 정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역사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러면 중심은 내잖아요. 그런데 역으로 보면 제 인생을 보아도 여러분의 인생을 보아도 그건 아닌 것 같아. 우리가 무슨 잘난 점이 있고 무엇이 우리가 장점이 많아서 예수를 믿었었는가?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 분도 있겠죠. 많은 종교 가운데 나는 기독교를 선택했다는 분도 있겠죠. 그런데 다시 보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어요. 언제부터? 성경에 보면 만세전부터 이미 이 모든 창조물들을 만드시기 전부터 사도 바울은 모태에서부터라고 얘기를. 다윗도 그렇게 고백해요. 내가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택정하여 불렀나니 이렇게 말씀해요. 휘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알든 모르든 강권적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어요. 우리는 이걸 내 의지와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고백하며 살아야 돼요. 이걸 두고 우리는 은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은혜로다. 은혜는 나는 아무 공로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나는 받을 자격도 없고 조건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강권해서 입혀주신 것을 은혜라고 그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능력도 없고 그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격도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입혀주셨다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도 여러분도 강권해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 믿음이 확실히 있어야 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셨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셨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도록 만드셔서 뭘 상속할 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 영생을 주셨잖아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 동서남북을 쳐다봐라. 이게 다 너에게 주리라.
히브리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형통케 하고 형통케 하리라. 아브라함이 난 사람을 세워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란 말이, 영육 안에 그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나님이 삼아주시고 오늘도 살아가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상속자이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권세는요, 보호받고 양육받을 권리가 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고 우린 자녀들이란 말이에요. 육신의 부모들도 자녀들을 양육하잖아요. 헐벗었으면 옷을 입혀야 되고 교육을 시켜야 되고 먹여줘야 되고 그의 앞길들을, 자녀들의 앞길을 안내해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게 부모예요. 하나님도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기르시는 우리 목자라 했고 우리는 그의 기지 양이라고 했어요. 시편 100편 3절에 보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목자와 양과의 관계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를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양을 기르는 그런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양과 목자 얘기하면 생소한 점이 많아요. 설교할 때도 양과 목자를 얘기하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저 중앙아시아나 중동지방이나 팔레스틴 지방에는 양이 어떤 존재이며 목자가 어떤 존재인지를 너무너무 잘 알아.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다, 우린 양이다 하면 착착 알아들어요. 기르시는 분이고, 그리고 우리는 보호받고 양육받아요. 여러분, 시편 23편에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 다 외우시는 분 계시잖아요.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나가시는 모습을 정말 적나라하게 표현해요. 심지어는 시편 어디에 보면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시고 양육하시고 인도해 나가셔요. 우리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나가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고 우리를 양육하시고 보호해 나가시는데, 그래서 이제 교회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고 몇 년 지나니까 세례도 받으라 그러고 직분도 받고 그렇게 믿음 생활 해 나가요. 자, 그러면 꽃길만 걷는 인생이 되던가요? 이제 이런 데 이제 질문이 이제 자꾸 오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라 할 때는 야야, 네 예수 믿어봐라, 병 났는데. 예수 믿어봐라, 네 사업 잘 텐데. 그래서 교회 나온 분들이 많아요. 그렇게 교회 나왔을지라도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믿음이 계속해서 다져지고 좀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이거 예수 믿어도 소용없더라, 이거 교회 다니도 소용없어, 그거 이러는 분들도 있죠. 아니, 솔직히 얘기하면 있어요, 없어요? 아니, 우리 찬양대 그래,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꽃길만 걸어야 되잖아. 안 그래요? 꽃길만 걸어야 돼. 꽃길만 다 잘 돼야 되는데, 그런데 시련이 있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아. 현실적인 문제로 돌아가면 많은 어려움들을 우리는 직면해야 살아요.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지금 이렇게 넥타이 매고 자켓 입고 그 다음에 이제 투피스 원피스 입으시고 화장하고 딱 이제 앉아 계시니 전부 다 아우, 저분은 아무 걱정 없을 거라고. 요즘은 피부 관리를 얼마나 잘합니까? 저분은 정말 행복하게 사실 거야. 택도 없는 소리. 한 분 한 분 물어보면 다 문제가 있고, 신방 가보면요, 10가정, 100가정 뭐 신방을 가보면 가는 가정마다 다 문제가 있어요. 기도 제목 다 있어요. 연말에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기도 제목 써내라고 하면 기도 제목 팍팍하게 써내.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고, 자녀 문제가 있어요, 건강에 문제가 있어요. 또 다 좋은데 부부간에 갈등이 있어.
뿐만 아니라 사업에 문제가 생기고 멀쩡하던데 교통사고나 몸을 다치게 되고, 겉보기에는 좋은 직장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젊은 청년들이 저 회사는 들어가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막상 거기서 생활하는 분들은 그 안에서 관계와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복잡해서 또 사표 내고 나오는 사람도 있다니까. 얼마나 다양한 시련과 고난 속에 직면하는지 몰라. 아니, 하나님 아버지라면 꽃길만 걷게 하시지, 만사형통, 그야말로 만사형통케 하시지, 왜 이런 문제들을 주셔서 우리를 어렵게 할까? 예수 믿어도 정말 소용이 없다는 건가? 하나님의 보호 방법은 왜 이럴까? 그런데 말씀에 보면 분명히 우리들에게 약속을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호해 주시며 우리를 어떻게 양육해 나가시는가 하는 것은 로마서 8장 17절 18절, 아까 띄워주셨던 거 한 번 더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로마서 8장 17절 18절, 안 띄워주시면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그와 함께 영광을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거 좀 띄워놓으세요. 보세요.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라 그랬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그랬는데, 그런데 그 뒤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뭘도 함께 받아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 그러잖아.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 그러잖아.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의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는 지금 이 상태보다는 많이 연단돼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 알아야 되잖아요. 어릴 때부터 1등만 하고 학교 시험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이 공부에 성공 가도를 걷는 아이들은요, 나중에 못 써. 아나무인이 돼요. 그런데 시험 쳐서 떨어져 보는 실패를 경험하게 되고 좀 연애하다가 좀 차이 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사업에 실패도 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겸손함을 알게 돼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된다는 이 믿음의 고백도 하더라고. 그러므로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어. 예수 믿어 다 잘 돼야 되고 형통해야 되고 꽃길만 걸어야 되는데, 그런데 현실 속에서는 고난도 있고 시련도 있고 기도 제목도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양육해 나가시는가? 나중에 더 나은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3절 4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이, 너희들 가운데 시련과 또 고난이 온다면 온전히 기쁘게 여겨. 아니,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오는데 왜 기쁘게 여겨요? 너희로 온전히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작음이 없이 하나님 앞에 서게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해 나가신단 말이에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계실 거예요. 아마 오늘 교회 나오시면서 난 이런 기도가 응답돼야 되는데 하는 성도님도 계실 거예요. 하나님이 내 목자시고 아버지시라면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신가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도 계실 거라. 그러나 여러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셔요. 절대로 버리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신데, 할렐루야. 하나님 안 버리셔요. 요한복음 여러분 보면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래. 버려두시지 않으셔요. 확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을 맞이하든 어떤 상태에 있든 어떤 일을 맞이하든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보호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절대로 버리지 않으세요. 이런 모양 저런 모양 인도하시고 안내하시는 거예요. 양육하고 그리고 안내하고 인도하고, 그 목적은 더 나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마지막에는 한 가지는요, 천국권이 있어요. 요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셨어요. 너 요구해라. 하나님께 기도해라. 아버지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해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며, 두드리라 그러면 문이 열릴 것이라고 말씀을 해요.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고 말씀하셔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 나 이런 기도 제목이 있지만 하나님을 더 원해요. 간절히 찾고 찾으면 하나님 만나리라고 했잖아요. 구해라는 거라, 구해라는 거.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이 되느냐? 그래, 그런 얘기 하지. 목사님, 제 기도는 안 들으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꼭 내 기도만 드는 것 같아. 그런 건 아닌데, 그래, 너무 기도해도 응답이 자꾸 안 되면 마음이 삐뚤어지기도 하더라고. 자식들과 부모와의 관계성 속에서도 마음이 삐뚤어진 자녀들도 많듯이 그런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응답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오냐 예스 줄게, 즉각적인 응답 많이 경험해 보셨죠? 뿐만 아니라 그렇게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수도 있어요. 그건 그것도 응답이에요.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아니야, 너 조금 기다려. 네가 때가 되면 내줄래. 웨이트, 기다리라. 이런 응답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기도해서 응답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나요? 아수르 산헤립이 18만 5천 명 데리고 왔을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했잖아요. 전쟁을 해보고 싶은데도 택도 없어 안 돼. 왜 시도해보지 않았겠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썰어버리잖아요. 그냥 하룻밤 만에. 성경에 나와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엘리야가 기도했죠. 하늘에 불도 내려왔어요. 다양한 일들도 일어났어요. 주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 말씀하시기를, 너무너무 한 도시에 억울한 일을 만난 한 과부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는데 밤낮 없이 부르짖었더니 내가 저 여인의 소원은 들어주기 때문에 번거로워 못 견디겠다. 마찬가지로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소리를 외면하시겠나. 낙심하지 말고 낙망하지 말고 같이 기도하기를 바란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자녀의 건재를 주셨어요. 오늘날 이 시대는 시대가 교회를 무시하고 시대가 성도들을 아주 자존심 상하게 하는 시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말 의기소침해 살아가요.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는 얘기 잘 못하고 살아가잖아요. 이런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넷플릭스 보시는 분들, 젊은 분들 넷플릭스 얼마 전까지도 아주 인기 있었던 더 글로리 아시잖아요. 더 글로리. 저도 참 봤어요. 재밌게 봤어요. 학교 폭력인데 폭력했던 그 여자애 중에 하나가요, 목사 딸로 나와. 그래, 그 드라마에 예배 드리는 모습 막 나와요. 그래가지고 목사 딸이 이게 그 마약 중독자가 돼가지고 돈이 필요하니까 아버지 목양실에 가서 막 이렇게 그 비밀번호 어떻게 알아야 하니까 돈이 막 5만 원짜리 다발로 막 나오는. 야, 저걸 이 드라마에 이렇게 내보내주니 교회가 뭐가 되겠나 이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뭐가 되겠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뭐 수리남이라든지 뭐 이런 드라마 보면 참 많은 생각을 가지게 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자녀 삼아 주셨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신,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잖아요. 그 아버지 앞에 당당하게 살아가야 돼. 우리 온남교 성도님 힘내어 살아가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상속권을 주셨어요. 우리를 보호하셔요. 힘든 일을 만나도 힘든 일을 끝이 아니라 더 나은 것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수순에 불과해요. 기도하라고 하시고 청구하라고 하셨어요. 당당하게 살아가시고 힘내어 살아가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승리하는 축복의 자리에 늘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